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여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고 죄함으로 내 손에 죄를 씻을 것이니 이는 내가 온종일 저항을 당하였고 내일 아침 침례에 그들을 받았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식들의 세대에 대항하여 배반하였으리라.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73편을 함께 하면서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믿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역사하시지라는 이 사이에 어떤 이 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각자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 각자는 다 다릅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싶은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야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그 어떤 믿음의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각자가 그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볼 수도 있고 막 그냥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코를 보고 입을 보고 다 보는 부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남다르게 저 사람하고 다르는 나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게 보여요. 인물들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다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다 아브라함 같지 않았잖아요. 다 야곱 같지 않았잖아요. 이삭 같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야곱은 야곱대로의 고백이 있었고 이삭은 이삭대로 고백이 있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신앙 고백은 서로가 다른데 문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엄청난 시험을 대죠. 그게 오늘 이 본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선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어떤 부분이 시험거리가 되었었냐면 하나님은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공의롭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이 어떤 부자들은 착취하고 갈취하고 부자가 되고 그렇죠? 뭐 별로 노력하지도 않아도 그냥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죽을 때라도 참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부자로 살다가 갔다 이 말이죠. 속상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가 부자로 살다가 갔잖아요. 예,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매일 떨어지는 빵이나 주워 먹고 살다가 가고 얼마나 불공평해 보여요.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었는데 자기 생애 속에 어떤 한 부자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이 보여. 그게 오늘 여기 아사베개는 뭐였다고? 자기의 시험이었다. 어때요? 접근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앞에 하나의 이걸 우리가 진하게 넘어가야 할, 아주 진하게 넘어가야 할 시험이 된다는 것이 오늘 그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나를 넘어지게 만들 뻔한 과정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야. 오늘 아삽 이야기가. 내가 믿는 믿음이 나를 실족하여 넘어질 뻔한 과정을 겪고 이게 겪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씨름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넘어가서 누구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견고하게 신앙 고백할 줄 아는 거기를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출발을 했다가 그건 처음에 내가 세운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겁니다라는 것은 내 세계 속에서 내 이성 속에서 내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험하고 시험이 되고 극복하고 넘어가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가요? 첫 고백과 마지막 고백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처음의 고백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틀이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이성이라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수용했던 거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광대한 과정을 그 믿음을 안고 겪는 거죠. 안고 겪는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뭐냐면은 그 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한도 이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과 일하심을 보게 되죠. 그걸 안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신비로움이 풀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나를 주님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게. 왜냐하면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세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시겠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 세계 속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시다. 훨씬 크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큰 광대하심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주보다 크신데 자기 속에 가두어 놓으면 얼마나 작으시겠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게 해서 그걸 열어 제치죠. 욥기 할 때 많이 했어요. 이야기. 하나님 열어 제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만약에 피곤함이 힘듦이 고난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올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럽고 좀 가볍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리어 그 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드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게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구나 맞구나
내가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면 뭔가 조금 여유로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 정도면 인정받았다는 그런 그 기도 중에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나태해지죠. 아닌가요? 맞지요? 네,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다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잘 들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감격스러움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보자. 자, 우리 그래서 몇 사람의 오늘 야삽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실족하여 넘어질 뻔한 것 같은 이 과정을 누구도 다 지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내가 몇 사람 이야기를 좀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에너지가 되었었어요. 맞죠? 그 약속이.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등지게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도 했지만 그러면 자식을 낳으려면 혼자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그러면 누가 함께 해야죠? 사라. 사라가 엄청난 시험을 받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그것이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그냥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건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라가 애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근이 들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을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했으면 그 후손을 낳으려면은 아브라함 혼자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가 필연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라가 계속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뺏길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주셨어요. 근데 16장에 가면 하갈로 인한 이스마엘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등장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을 보기까지 그 자체가 계속 우리에게 시험으로 찾아오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시험이 우리를 계속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도저히 출산할 수 없었지만 그렇구나.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붙잡게 되죠. 이해가 가요? 계속 시험이 된다는 말. 근데 그 시험이 미끄러지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붙잡게 만드는 시험이 되더라는 것이죠. 20장에 또 한 번 그런 이야기,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창세기 12장에 등장했던 애굽의 바로 사건 비슷하게 그랄 왕의 아비멜렉에게 또 데리고 가서 또 비슷하게 또 되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드디어 21장에 이삭을 출생하게 되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이 그 즉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뭔가를 해결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렇게 여기가 있었네. 그 약속이 완성된 약속이 되기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시려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하갈 취하고 이렇게 뭐 그냥 내 몸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다 자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라를 통해서 출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약속만 있지는 우리 상태는 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걸 다 잃어버리게. 있는 걸 다 놓게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걸 아브라함이 믿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믿음의 약속이 시험이 되고 그 시험을 넘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이 갔는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면 바로 모리아산 사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 목적했던 지점이라고, 이게 지금 도대체 이 모리아산 사건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창세기에서는 답이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에 답이 나와 있어요. 11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구약은 문제만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답은 신약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자, 봐요.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이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속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 아브라함이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약속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드렸대요. 근데 여기 드린 게 어느 정도죠?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창세기는 안 드렸는데 여기는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리고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시에서 불릴 이삭이라. 그가 왜 드릴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드릴 수 있었는지. 내시에서 불릴 자는 이삭에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 이후에 부활로 나타나는데 그 부활로 얻은 이삭은 이스마엘과 완전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너를 통해서 많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출발을 해서 결국 얻은 게 어디서 딱 어느 지점에 도착했다. 십자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출발은 어디서 출발할지는 서로는 모르나 도착 지점은 십자가예요. 그냥 우리가 모두 다 십자가라는 한 지점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들어온 문은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시는 어떤 지점은 여기죠.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은 것이라.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으로 끝장이 나더라. 바로 그 지점이죠. 또 한 사람 소개를 한번 해보죠. 제가 누구를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잘 아는 사람들 이름만 거명을 해보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끝까지 계속 반응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줬던 꿈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는 꿈이죠. 단이 절하고 별이 절하는 비전입니다. 근데 그래서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의 시험들은 내가 모르는 신앙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하고 다르는 이 간격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욥기 할 때는 하여튼 욥기가 너무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데 욥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기차
철로 둘은 끝까지 안 만나요. 그죠? 근데 서로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은 안 가는 것 같은데 옆에서 그 간격을 두고 같이 가시죠. 알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둘이 이렇게 만나지 못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전혀 달라서 둘은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홀로 가도록 너는 네 길 가라 하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가더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 고집대로 살 때도 아버지는 바라보고 계셨고, 그렇죠? 욥이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소리 지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다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도리어 팔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약속이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요셉의 이 과정이 어디로 갔느냐. 제가 이제 가는 지점을 좀 보자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아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데로 갔다 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디로 갔는지. 자, 창세기 50장이에요. 요셉은 창세기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이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 지점이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러니까 결국은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또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가면 총리 대신이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가 발견한 것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성경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네. 그렇게 결말이 나죠. 그러므로 자 21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 사모님 설교하시면서 계속 용서 이야기 했는데요. 이 용서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21절처럼 이게 당연한 결과래요.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라 하고 그가 그것을 위로하여 그들에게 다정히 말하더라. 뭐예요? 형들이 이거 이제 아버지도 죽었고 이제 요셉이 보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보복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의 어린 자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용서하고도 남는다는, 이해가 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것,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21절의 이 이야기가 억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볼 때 이 요셉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 형들 이제는 잘 됐다. 아버지도 없겠다. 너 옛날에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나 한번 지금부터 한번 좀 당해봐라. 내가 보디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내가 감옥에서 이를 갈고 있었다. 드디어 준비해라. 이렇게 갈 텐데 전혀 그럴 마음이 1도 없어요.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열매. 어디로 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용서로 하는데 여기 부활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부활이 보여요. 25장 24절 25절이 부활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찾아오셨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라는 이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적인 이야기로는.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뭘 맹세시키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 왜? 하나님은 지금 약속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한 부분에 쓰임받아서 지금 죽지만 그 뒤에 찾아오리.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뼈를 옮긴다는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다가 내 뼈를 묻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죠. 십자가와 부활 똑같죠. 여기 요셉의 믿음도 십자가와 부활 같지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보시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다윗도 동일해요. 오늘 이 인물들을 좀 그 근거를 한 사람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모두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증명해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 그는 앞에 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쳤습니다. 맞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은 저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었다면, 사실 요셉은 스스로 그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떠났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승리를 하지만 그 믿음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밧세바 사건이 절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봐라, 믿음 있는 자가 죄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죄 앞에 서서, 우리는 자꾸 이거 돌 던진 그 골리앗 죽인 사건만 자꾸 애들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한 고백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죠.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왕으로 부름을 받죠. 근데 그 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거예요. 누구 왕? 사울 왕. 사울 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한 번 더 테스트 하시죠. 압살롬의 반역이죠. 그래서 다윗이 넘어간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이런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보통 사울을 어떻게든지 물리치고 자기가 나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고 그냥 사울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그 뒤에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쓸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냐, 이걸 끝까지 지키죠. 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 것이 왕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아시겠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무슨 뜻인지. 예. 그게 사울로 끝난 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섰을 때 진짜 멋진 장면은 그 장면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고 요압 장군이 와서 알리죠. 그때 몇몇 사람들이 압살롬의 그 마음을 주었다 할지라도 실제 권력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반역자들을 물리치면 되는데요. 그때 다윗의 행동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왕관을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따라서 다녔던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고,
이 자리에 높여놨더니 아니 아들이 반역을 했다고 왕관을 내려놓고 도망을 가버리니 그 주변에 누가 다윗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건 무슨 신앙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그 왕이라는 자리 그 자체가 별로 자기에게는 탐탁지도 않고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훨씬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런 모든 믿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회개. 그 회개를 하면서 경험한 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욥입니다. 이건 설교를 했던 거라서 참 설명하기 편해요. 그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정결하다라고 1, 2, 3장에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혹시나 내가 뭐 회개 덜한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미리 가불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혹시 지은 죄. 왜냐하면 내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다. 이게 욥이 처음에 이해하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 창조의 목적 이 지점으로 돌아가서 이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이해가 갑니까? 종교적인 신앙이 관계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 뭡니까? 그거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처음에 에너지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몇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이 그 어렵고 힘든 시험의 과정을 지나서 드디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의 목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간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닮았다는 것을 끝에 가서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앞에서는 자녀들이 혹시 모를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그 다음에 얻었던 자녀들은 배나 아름다움. 그 배나 아름답다는 것은 예쁘다는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 걱정할 것 없는. 여러분 그래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면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인격자이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시겠어요? 예, 뒤에도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멀리도 아니고 항상 내 앞에 그 인격자가 내 앞에 있다.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애들 교육시킬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신다. 보고 계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애들인데 이거 저거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지나가는 과정. 자, 몇 사람 이야기를 좀 예를 들었죠. 욥 이야기를 들었고 다윗 이야기를 들었고 요셉,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인물들이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으나 도착 지점은 전부 다 십자가라는 그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해졌다. 새로워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접목을 시켜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은 시험이 되질 않아요. 왜 모르는데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알지도 못해. 하나님 뭐 줘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아직 그런 감각이 없는 성도들에게 당신 이건 문제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그게 왜 문제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전혀 없어서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보는 부분들이 서로가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좁혀지죠. 어떤 과정을 서로가 각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지나왔기도 어떤 부분은 지나가기도 했지만 지금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나가야 할 지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 다들 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욥기 2장 3장에서 아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다 했네 하고 그냥 아직도 차라 멀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장을 지나가고 4장을 지나가고 그때 하는 말 좀 들어보소. 그 욥이 한 말들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죠? 뭐 죽네 사네 왜 나를 구원했네 왜 이렇게 구원했고 속썩이네 죽을 때 예수 믿고 딱 천국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일찍이 예수 믿게 만들어 갖고 말이지 뭐 거룩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지. 아 나는 참 그래서 한편 강도가 부러워지는 날 그런 날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찍 우리 부르셨고 여기에 대한 소원을 우리 속에 거룩에 대한 소원을 이제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주장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해서 열심히 뛸 때 어떤 증상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 지적을 해주면 감사하게 받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뭔 이야기를 해도 말이 이상하게 나와. 말을 들어보면 안 돼. 야고보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말은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 뭔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오케이? 들어보면 알아. 거기에 가시가 항상 있더라니까. 근데 저 가시들을 들어보면 옛날에 들었던 가시가 여전히 감추어서 나오더라. 옛날에는 톡 그대로 나왔거든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막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아주 고상하게 바꿔서 말을 하는데 한 3번쯤 하면은 확실하게 드러내죠. 하나님이 이렇게 참 그 진단도 잘하도록 이렇게 항상 말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이 왜 이렇게 시험이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어려운 로마서 5장 항상 이게 참 자주 5장 1절에서 5장 아주 우리 교회 다니면 이거 달달달 외우고 다녀야 되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야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야 이게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확 이 말씀을 쥐게 되거든요. 자 1절과 5절을 보면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좀 풀어봅시다. 의롭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놓고 작업을 시작했답니다. 뭘 해놓고? 의롭게 해놓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놓고 뭘 하신다?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이게요. 전에는 율법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하면 한 만큼 주세요예요. 조건적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 세계관 속의 믿음이죠. 그런데 은혜의 믿음은 우주와 같이 무한대의 믿음이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처음에는 이런 믿음, 율법의 믿음이었다가 은혜 안의 믿음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뭘 보냐면 영광과 소망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제는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인 줄 알았는데 그 영광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영광을 먼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이 아니라 내게도 올 영광으로 볼 때 우리는 거룩의 소원을 갖는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이걸 설교를 해놨더니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답니다. 우리는 즐겁죠. 그랬더니 누가 댓글로 뭐라 달하면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대. 맞아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요. 근데 즐거운 걸 어쩌란 말이에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예, 맞아요. 미쳤어요. 예, 예수에 미쳤어요. 예, 그래서 아니 이렇게 환난을 받으면 다 인상을 찡그려야 되는데 즐겁다니 저거는 미치거나 예수에게 완전히 올인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보면 대화를 해보면 정상인이거든요. 그러면 미친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런 환난들이 넘어서 왜 즐겁냐면은 이거는 거예요. 환난을 보지 않고 환난의 끝을 보는 거예요. 아까 봤죠? 끝 지점이 뭔지. 그 이야기예요. 어때요? 이 말이 이제 드디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라는 말은 환난이라는 이것이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는 딱 순간 활짝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아시겠죠? 욥도 42장까지 갔었어야만 했다. 친구들하고 3라운드 링에 올라가서 싸웠다. 3라운드. 야, 첫 라운드는 곱게 말하더니 2라운드는 더 세고 3라운드는 막대해. 그죠? 믿음이요. 어떤 성숙한 수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면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니까 혹시나 눈치 보고 한마디 하지만 이제는 좀 알아들을 만하면 편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걸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잘한 표시예요. 네, 좀 잘하는 줄 알아서 한마디 했더니 완전히 얼굴이 싹 바뀌어. 야, 실수했구나 말한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라운드에는 너무 거칠어요. 그래 나중에 엘리후가 탁 잡고 나와서 너희들 다 틀렸어 라고 이렇게 쫙 설명을 했는데 그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이 붙잡고 들어가서 설명을 하죠. 야, 나는 욥이요. 하나님은 다니엘서에 보면 욥과 노아를 다니엘을 의로운 사람의 이름에 거명을 했는데 의로운 욥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으니 죄인인 우리야 숨어야죠.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 사실은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왜 그랬더래요? 그때는 왜 그랬대요? 저를 왜 출생케 했대요? 제가 뭔데 왜 저한테 이 작업을 시작했죠? 할 말이 무진장 많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야, 너 허리띠 쫙 이렇게 쫙 묶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한번 대장부처럼 네가 한번 나한테 질문을 해라 하면서 질문을 하나님이 먼저 하는데 한마디도 못해요. 왜 한마디도 못하느냐? 그 질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창조의 위대함 속에 너의 창조가 뭔 줄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다 줬어요. 다스려라. 이 위대함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마음에 우리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자유의지의 권한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이 자유의지가 사랑과 만나지 못하면 악으로 발전하고 이 사랑과 만나면 거룩으로 발전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다른 간격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너무나도 이쪽 길은 이쪽 길대로 멀어버리고 저쪽은 저쪽 길대로 멀어서 끝에 가보면 지옥이고 천국으로 바뀌어버릴 정도로 다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얄팍한 몇 가지 종교 행위로 너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마라. 기도 좀 하는 걸로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안에 있는 그 싸움이 그 십자가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지 아느냐? 그때 욥이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어제 참 사모님 설교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모든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이 그게 얼마나 사단을 이기게 하는 건지 그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런 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방어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왼뺨을 쳤으니 여러분 이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서로 마주 서서 보면 이쪽이 내가 이쪽이 오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손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치면 상대방은 왼뺨을 맞아요, 오른뺨을 맞아요. 제가 지금 맞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네. 네. 맞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왼뺨을 맞았다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뺨도 그 항상 보면 왼손과 오른손, 그 사사에 왼손잡이 사사가 나오는 거는 성경의 왼손은 항상 저주의 손, 오른손은 축복의 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아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 뺨을 맞아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느낌 아시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 바닥으로 치는 것과 손 등으로 치는 거는요. 손 등으로 치는 건 아주 그 상대방에 대한 모멸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 모멸감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죠? 모멸감, 열등감을 느낄 때.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사람의 모멸감과 열등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줘 보면 알아요. 기분 나쁜 이야기 한마디 해줘 보면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열등감이 있었구나. 열등감이 딱 대답을 해주네. 열등감이 있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존심이 있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해놓고 시험을 하시는데 환난은 인내,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왜냐하면 우리가 짧게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거룩으로 찾아올 때까지 여러 번 그게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진짜 그게 훈련이 다 받고 나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확 예민하게 막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요. 그게 왔다가 갔는 줄도 몰라요. 없어져서. 있기 때문에 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없으면 없어졌다는 증거는 그게 슥 지나간 거. 옛날 같았으면 이거 내가 완전히 난리 날 일인데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이제 성공한 거야. 없어져. 거기까지. 그래서 연단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놓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게 만들어 그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 모두 다 쭉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경험을 하고 이걸 안고 쭉 지나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점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얘야 십자가를 잘 챙겨줘야 지나갈 수 있단다. 자기를 부인하면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단다. 이렇게 해서 악을 선으로 받고 내 속에 있는 악을 다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의 그 선으로 거룩으로 채워주셨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까지 인내라는 어떤 하나님의 일정한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씩 걷어차보면 이렇게 그 뭐가 있는지 이렇게 잘 나타나요. 예, 걷어찰 것도 없지. 그냥 이렇게 보면 보여. 그러니까 안 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그게 지나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처절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이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 이렇게 세울 때 주 생명 선교교회 아닙니까? 그죠? 주 생명이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보자. 그래서 주 생명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이 길기는 하더라도 다 의미가 있어요. 주 생명. 이 복음이 잘못 이렇게 다르게 많이 전달되어 있어서 그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좀 정확하게 전하자라는 뜻에서 주생명. 처음에는 주생명 교회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또 저희 교회가 이게 선교를 목적으로 세웠는데 주생명만 하면 이거 좀 길어도 우리 교회 목적을 교회 이름에다 담자. 그래가지고 선교까지 붙였는데 사람들은 자꾸 주생명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주생명 선교교회입니다. 선교, 성결도 아니고 성결교회. 이게 발음이 좋지 않구나. 주사랑 성결. 그런데 왜 이 주생명이 되어야 선교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교 대상자들에게 보여줘야 돼. 선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할 수 있어야 돼. 특별히 시드니 같은 곳은. 선교지에서는 선교사 한 사람만 살면 돼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바뀐 삶을 보고 배우지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되는 교회. 그래서 가족되는 교회를 꿈꿔온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왔다가 가신 분들 그 독후감 쓰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 교회는 그래도 몇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보면은 참 말씀 좋았습니다. 음식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들 음식 맛이 참 좋아서 감사해요. 음식 맛 좋다는 이야기하고 세 번째 가족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빠지지 않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 가족 같음이 그들에게도 함께 가족으로 이제는 우리만 이렇게 밴드 하지 마시고 그들이 들어오면 항상 손을 열어서 같이 손을 잡아서 이 가족 안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그런 가족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오늘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시험이 되고 시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 오늘 이 아삽은 하나님이 선하심이 이 악인들에게도 선하신가? 라는 질문 앞에 그는 실족하여 넘어질 만한 시험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깊고 깊은 시험이 정말 귀한 답을 얻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찾아오는 시험이 다르나 그 시험이 그 무언가 그 십자가 안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